반복적으로 이 노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또 1년에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꿔질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변화가 속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5가지의 문제는 이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를 가르쳐 줘도요, 그걸 문제라고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 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도 육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지. 사실 이건 정말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구원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한평생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영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 근데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억울한 것을 호소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보상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육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론은 단 한 가지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생명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가 그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듣고 했으면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하고 어떤 그런 영적 의식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제가 그 작년에 영성 강의하면서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해서 저희 어떤 그런 간증, 체험했던 간증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영과 그 혼의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느낌적으로라도 그런 걸 느꼈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느끼고 또 이런 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 신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예.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내연 자동차는 그냥 엔진 한 가지로만 쓰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뭘로 써요? 내연 기관과 또 전기 이 두 가지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면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의식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은 영의 생각이 없으면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항상 싸우는데 결론은 항상 누가 이기더라? 누구 생각이 이기더라? 육신의 생각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데 반드시 성경은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영의 생각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웠다 하면은 결과는 항상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항상 육의 생각에 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나타내는 모습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해댈 때 얼굴에서도 여러분 사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예배당 안에 앉아서 은혜의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속이 뒤집어질 때도, 내 감정이 상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하고 사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교회 가면은 막 4-5가지 프로그램을 1년 내내 계속 돌리거든요. 자, 그러면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아주 이상한 현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두 마음이 싸울 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지게 되면은요, 거기 사단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사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부부가 막 싸우다 보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막 입에 버금 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예? 정말 그가 하나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상대가 할렐루야 사단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내 감정과 소가지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사단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멈추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 사단을 드러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새로워졌을 때 꼭 한번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진짜 해봤더니 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간증해 주세요. 예, 누가 간증을 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단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저기 분당에 그 박주주 목사님 세우신 갈보리 교회라든지, 또 김문우 목사님 교회, 그 김문우 목사님이 거기는 또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문제가 생겨도 뭐 그냥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그 갈보리 이미 저 갈보리 교회는 일반 방송에 JTBC에서 그런 걸 지금 계속 보도하거든요. JTBC에서 저도 그걸 봤어요. 막 정말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김문우 목사님,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 사건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사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도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을 저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와서 혹시 불경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 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무엇으로 믿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태국 나오족 목회자 세미나 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우렁찬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왜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뭘 믿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감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만 믿는다면요, 그 말씀 보고 들은 대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이 뒤집어졌을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아니면 어떤 물질을 드린다든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살펴가면서 선택적으로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기 환경을 살펴가면서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환경에 따라서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던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장로님 문제가 있으셨죠? 예. 근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냔 말이죠. 있으셨나요, 혹시? 있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은 적 없다. 나는 너희의 헌신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되도록 절대 내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뭘 나타낸다고요? 사단을 드러내고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정말 힘들 때가 뭐냐면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해 가지고 사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들을 계속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밤에 갈 때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저 유령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는 가끔씩 유령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유령을 보게 되면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풍랑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전설적으로 풍랑이 일어날 때 유령이 나타나면 죽는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걸어오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뭘 믿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만을 믿고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랬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 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이제 분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어근 탐지기를 보면서 그물을 깊이 내려서 잡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냥 투망 던지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뜬 상태에서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언제 잡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말도 되지 않는 내 경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말도 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믿은 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백시운 153 유황원을 잡은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사고를 가시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와라.
그 진멸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서 나쁜 것은 다 쳐서 죽이고 좋은 건 다 끌고 왔어요. 아각 왕도 끌고 왔어요. 거기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후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또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믿고 감정으로도 믿고 또 입술로도 믿고 행위로도 믿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술로는 너무 잘 믿어. 근데 생각과 감정은 잘 안 믿어. 행동은 더더욱 하기 힘들어. 자, 이게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내가 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예, 압니다. 먼 훗날 부활 때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살릴 거야. 아,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보세요. 뭐는 믿는 거예요? 입술은 믿는데 감정적으로도 안 믿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지금 의심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무덤 앞으로 갑니다. 무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돌물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썩어 냄새가 나는데 돌물 옮겨놓고 그 썩은 냄새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자, 그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돌물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옮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됐습니다. 그냥 내려가시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강력하게 책망하시자 그때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이란 생각으로도 믿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또 입술로도 믿어야 되고 행동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이게 네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든지 생각으로만 믿든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지난 20년을 헤맸잖아요. 물론 지금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